미국에 유명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40대 기수론을 피고 40대의 대통령이 된 분 중에서 유명한 분이 있죠.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 우리 젊은 티네이지들, 우리 중고등부들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이제 그들에게 백악관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기회를 줬어요. 젊은 애들에게,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케네디 대통령, 우리 대통령 각하를 앞으로 롤 모델로 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명문대를 나왔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됩니다. 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겠다. 교육학에서는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역할 모델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누구를 본받고 또 그 사람의 그 영향을 받고 사람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대로 닮게 되죠. 이것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롤 모델, 역할 모델이 있을 때 우리는 목표가 생깁니다.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생겨요. 네, 저 사람처럼 한번 나도 돼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굉장한 역경이 많아요. 포기할 일도 많고 역경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인내를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 거기까지 가야지. 지속. 또 이 롤 모델을 우리가 많이 습득이 되면, 특히 이제 이 체육을 하는 사람이나 또 문화를 하는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롤 모델, 내 롤 모델을 그대로 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자기의 탤런트가, 자기의 은사가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돼서 자기께 나오니까 아주 더 좋은 작품이 되겠죠. 이렇게 롤 모델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성경은 롤 모델, 역할 모델, 누구를 닮을 것이냐,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과연 누구를 닮고 있느냐, 이 롤 모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인데 5장에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의 롤 모델이 뭐냐, 닮아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롤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본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그분을 그대로 닮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기가 안 보입니다. 근데 공기가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이 물체는, 보이는 우리 시각으로 보이는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썩어질 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의 눈의 한계가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을 어떻게 닮겠어요? 안 보이는데. 이 역할 모델이 되려면, 롤 모델이 되려면 눈으로 분명히 보여야 돼요. 눈으로 분명히 보여야 되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따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항상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보고, 또 그분이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티칭을 받아야 돼요. 그래 롤 모델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롤 모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예수님을 누구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누차 성경을 보면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수.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곳은, 아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잖아요. 미신 믿는 사람을 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돌멩이도 하나님이고 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곳은 우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마호멧 지금 무슬림이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요. 또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한 분으로 우리는 알고 믿어요. 그건 다 여러분 믿는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알면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기 낳아서 아들 낳았다. 이게 아닌데 영적 존재는 성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아기 낳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차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강아지를 보니까 야, 너의 엄마는 개구나. 송아지를 보니까 너의 엄마는 소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수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신이니까 예수님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성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양으로 독생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굉장히 의심이 많은 제자예요.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나 본 것은 하나님 본 거야. 근데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세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누굴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역할 모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 스토리를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 닮으라고. 우리의 역할 모델은 예수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걸 보시면 된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역할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본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뭐를 본받을 것이냐.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를 본받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희생, 향기로운 제물, 희생. 예수님은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생을 닮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당신이 죽고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우리가 대신 구원받은 거예요. 희생입니다. 희생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랑과 희생을 닮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엄마, 아빠 똑같아요. 희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 것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첫 번째 희생과 사랑을 닮아야 돼요. 좀 희생 좀 하고 사랑 좀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요. 아주 자기 유익만 따라가고 목회 몇 년 전에 타이타니코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니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준 영화지만 그 영화 속에서 정말 사랑과 희생을 죽음을 앞두고 아주 그 마지막 생애를 마지막 자기의 삶을 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 삼아 사랑과 희생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그 드라마 같은 아주 그 좋은 영화 장면이 있죠. 그 타이타니코를 보면요, 타이타니코에 2208명이 탔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잘 알죠? 1800년대. 그리고 그 배를 만든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아주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빙하를 만나서 배가 침몰해 가기 시작합니다. 1513명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 타이타니코에 여러분 탄 승객 중에서 우리 잘 알죠? 그 배를 만든 선박회사 사장 브룩스 이스메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배가 침몰하자 그의 이제 직원들이 구명보트를 타라고 할 때 거기에 올라탑니다. 올라타고 살았습니다. 또 이 배의 선장 스미스 아시죠? 스미스 선장도 그 배에 구명보트를 탈 기회가 있지만 나는 이 배와 승객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며 장렬한 죽음을 하죠. 그래서 이 배에서 위대한 영웅들도 많이 나오죠. 또 이 배에 또 아주 유명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 뉴욕 백화점 주인 사장인 그 뉴욕의 메이지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그 사장 부부가 탑니다. 그 회장님 부부가 타요. 그때 그 직원들이 그 비서가 회장님 남편에게 구명보트 빨리 타시고 빨리 저기 가시라고 그랬더니 회장님 하는 얘기가 나는 추위가 싫어. 농담 비슷한 여유를 보이면서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있을래.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빨리 남편이 죽기를 바랍니까? 어때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그러냐면 나도 당신과 함께 생애를 끝마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모피코트를 그 비서에게 입혀주고 빨리 구명보트 타라고. 너는 젊었으니까. 그리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타이타니코의 가장 희생과 가장 멋진 장면은 뭐냐면 8명의 찬양단이에요. 8명의 연주단.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 8명의 그 연주자 중에 리더인데 이름이 학슬리라고 그러죠. 학슬리. 이분이 8명의 연주하는 사람이 그 배가 침몰해 가는데 연주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요. 사람들이 음악을 들어요. 그 연주하는 음악이 뭐냐면 찬송가예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이제 배가 침몰하는데 계속 연주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또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죽음 직전에는 예수 믿잖아요. 설교 들었으니까 아, 나 하나님 믿겠다고. 거기서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져요. 그러면서 장렬한 죽음을 합니다. 안 믿는 영혼들, 또 실족한 영혼들 어떻게 해올까요? 우리 예수님 닮으면 돼요. 우리 조금 희생하며 살자고요. 할렐루야. 조금 좀 사랑 좀 하자고요. 아멘. 지금 이기성을 좀 버리자고요. 아멘. 조금만 남을 위한 배려가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드러나듯이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입니까?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롤모델, 우리가 닮아야 될 롤모델,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느냐? 성경은 예수님 시험 당했다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가 뭐가 아프겠냐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데 뭐가 아프겠냐고. 우리는 아프지만.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 2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은 두 가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중에 신성이든지 인성이든지.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요. 십자가에 똑같이 우리가 아파요. 똑같이 배도 고프세요. 피곤해요. 고독해요. 힘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그거 다 시험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이 돼 죄한 없으시도다.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얼마나, 여러분 오늘도 시험 당하죠. 여러분 교회 올까 말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시험이에요. 항상 시험.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 대부분 뭐냐면요, 우리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그게 뭐냐면 탐하는 겁니다.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우리를 시험한다면, 나의 욕심, 나의 이기성이 항상 그 시험이에요. 희생과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상 숭배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우상 숭배, 욕심이.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그걸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시험을 이길수록 실력이 늡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혈통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역할 모델, 롤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되느냐? 뭘 닮아요?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정말 그분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이거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늘 하는 말이 죽겠다, 못 살겠다, 불평, 불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셋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롤 모델, 역할 모델, 예수님의 뭐를 닮느냐? 말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분은 항상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 예수님의 언어 생활.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님, 하나님 닮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 감사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참 감사하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아멘. 이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참 감사했어요. 은혜 받는 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즉 뭐냐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참 감사한 거죠. 참 우리 성도들이 선수교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언어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의 그 집 앞에 가 무덤 앞에 가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한 거 그렇게 기도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찬양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감사는 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감사.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단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건 뭐예요? 이제 성찬식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요.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러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 앞에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감사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그분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 중에서 솔체니치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공산주의 사회, 소련에서도 소련 해체되기 전에 소련에서 사시고 서방 세계 이제 미국 이 기독교 국가인 이런 데서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 이 크리스찬들이 사는 이 나라는 다른 게 있다. 문화가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다. 감사. 그래서 미국 사람들 땡큐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감사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감사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가 있다. 용서가 있다. 근데 공산 치안은 절대로 공산당단은 절대로 감사하는데 감사가 없다. 쌀로 우리나라 있는 쌀로 다 이북 사람 먹여 살려도 그 사람들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해요. 이것밖에 안 주신 맵까? 고기는 왜 당신들이 맵고 그런다. 용서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옥이 그래요. 지옥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다. 감사 못했으면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탕자의 고백이라는 그 회계 서적이죠. 이 책을 쓴 분 중에서 김명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그 음악하면서 많이 타락했어요. 탤런트 되면서 연예인 되면서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김명옥 씨가 찬양 사역자입니다. 노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이 혀암에 걸렸어요. 혀암. 노래 못하잖아요. 혀암. 이분이 극동방송 김명옥의 찬양 여행 내 마음의 노래에서 이런 프로도 진행하는 분인데 싫어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책을 쓴 거예요. 탕자의 고백이라는 책. 혀암에 걸려요. 혀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뭐 노래고 찬양이고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그러면서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죽음을 눈앞에 두면 좀 겸허해지잖아요. 정직해지고 내 자신이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세 가지 결심이에요. 세 가지 결심. 세 가지 결심 중에 뭐냐면 첫 번째,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혀암에 걸렸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는데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겠다. 감사하며 산다. 두 번째는 난 찬양하겠다. 내 이 혀로 언어 이 말이 안 나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겠다. 뭐 말로 하는 것만 찬양이냐? 속으로 하는 것도 찬양이고 박수 치는 것도 찬양이고 춤추는 것도 찬양이고 몸으로 난 끝까지 찬양하겠다. 그리고 이분은 세 번째로 나는 봉사하겠다. 내가 힘이 있는 한 난 봉사하겠다. 끝까지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청소, 그 힘든 몸이 크고 교회 청소하고 주일학교 자기 부서 맡은 데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당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그 예배 시간 있을 때 사람들 다 안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섬겨주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고 부축해주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고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저 의사가 우리 다시 한번 검사하자고 검사하는데 혀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탕자의 고백이란 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혀암이 싹 치료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찬양 사역자는 미국에 섬기고 있는데 지금 아주 노래가 요즘도 그 방송 이렇게 방송은 아니지만 보면 아주 은혜로워요. 왜?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게 입술로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혀암까지 걸린 사람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 찬양이 정말 진짜겠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진짜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예수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하시니까 그 치욕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그 저주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로 그 멸시의 십자가가 자랑의 십자가로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감사한 겁니다. 롤 모델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